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1483년. 루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154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61세인가요? 61세 정도를 63세 정도 되는군요. 63세 정도 사신 그 생애였는데 과연 뭐 루터가 없었다면 당연히 루터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없는 것이고,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은 이제 이어서 따라오는 그 종교개혁자들 2세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2세대 개혁자의 대표격인 켈빈도 사실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켈빈 자신이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루터의 저작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루터가 없이는 켈빈도 없는 것이고, 뒤에 이어져 오는 뭐 청교도라든가 또 조나단 에드워즈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그 신앙의 선배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켈빈과 루터의 관계에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주목할 것은 켈빈이 루터를 내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내 신앙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도. 우리 시대의 사도라는 말은 뭐 그건 이제 12사도의 사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종교 개혁 시대를 이끌어갔던 믿음의 지도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켈빈이 루터를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켈빈이 루터를 그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장로교나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이 켈빈을 이제 상당히 존경을 하는데 루터를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 신학이 뭐 별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오해다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주의권 혹은 장로교권에 있다 할지라도 루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것을 제가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10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네. Let God be God이죠. 이건 뭐 핵심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 이상 중요한 루터의 그 신학적 주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루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신칭의, 또 뒤에 나오는 뭐 율법과 복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루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루터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루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저작에 흐르는, 루터 저작에 흐르는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된 어떤 신으로 만들지 말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심성에 꽤 맞추어서 만들어낸 어떤 존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누려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루터 신학의, 사실 루터의 신학 사상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God-centered죠. God-centered theology, God-centered though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유,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 중심의 실천, 이것을 가장 강조했던 신학자가 루터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혁주의권에서 보면 이제 우리 개혁주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주권은 개혁주의가 전유물인 것처럼, 개혁주의가 전유해오는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신학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그는 하나님 중심. 물론 이제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인간의 그 영적인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것은 부차적인 질문으로, 세컨더리한 질문으로 당연히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루터는 결국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그의 평생의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신학자다. 그게 그의 신학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점.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변부에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중심을 도는, 그죠? 그 주위를 돌아가는 주변부에 있는 것이 인간이고, 주변부에 있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고, 주변부에 있는 것이 인간의 또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하나님의 중심 속에 그 중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돌고 있는 뭐 행성이라 할까요? 위성이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철저한 이 루터의 생각이죠. 인간이 뭐냐? 인간 도대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만 인간은 인간의 본연을 찾는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만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은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루터의 그래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떤 루터파 학자들은 루터의 혁명은 하나님의 혁명이었다.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재발견했다는 말도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 루터에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지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실천.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결국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있다.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본질이다.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관심, 그것이 구원의 어떤 길이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인간의 행위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칭의론도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가 발견한 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겠냐. 칭의론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칭의론을 발견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동시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것이냐는 것은 사실 이제 조금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어쨌든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히 중심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유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성,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루터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이내믹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루터는 뭐 철저하게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제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죠? 역동성이 없는, 그냥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무미건조한 이런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의 힘과 에너지와 그죠? 운동력, 우리 그 히브리서 나오는 대로 운동력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철저히 루터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번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네. 오직 성경인데, Bible alone, Scripture alone인데,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지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사람이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가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주체이긴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것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cross reference라 그래서 우리가 관주 있잖아요. 관주. 우리가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관주 성경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뭐 스터디 바이블이라든가 다양한 그 성경 본문에 이렇게 줄을 붙여 놓은 성경책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 그 텍스트 안에서 다른 성경의 다른 텍스트가 A라는 텍스트가 있을 때 그 A라는 텍스트가 아닌 B나 C라는 텍스트가 A라는 텍스트를 해석해주는, 그죠? 해석해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던 그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말씀을 사실은 누가 더 적절하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사실 그걸 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5장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읽었을 때 하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로마서 4장의 빛으로 가지고 와서 또 해석했을 때하고는 해석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루터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철저히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스, 서로를 참조해가면서 다른 성경, 66권이니까 66권을 서로 참조해가면서 또 한 성경 한 권의 어떤 장을 볼 때도 어떤 절을 볼 때도 그것을 그 절과 장이 기록된 그 성경의 전체, 그러니까 각 권의 그 전체 컨텍스트에서 더 나아가면은 성경 전체 66권의 컨텍스트에서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할 때도 성경 전체를 참조하면서 해석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루터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 거기에 우리가 좀 신실하게 충실하다면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읽고 나서도 성경을 오해하는 그 오해의 가능성들을 줄여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정통교회 안에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많이 있고요. 또 정통교회 밖에 여러 이단들이 등장해서 오늘날 뭐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대표적인 이단들이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그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들 특별히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철저히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러다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결국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해석해내는 그 해석의 음성을 결국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cross reference 서로 관주하면서 참조해 가면서 해석할 때 성경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정말 좀 더 포괄적으로 그죠? 더 넓은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본문에 대한 다른 성경의 해석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꼭 그 어떤 본문이 그 본문을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정신이 이 특정한 본문에 대한 해석의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좀 폭넓고 더 깊게 읽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의 사상 세 번째는 뭐냐면 루터의 인간론에서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원죄론도 이야기하고 또 전적 타락도 이야기하는데요.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표현이 바로 의지의 속박이죠. 의지의 속박.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 자연인의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 뭐에 속박되어 있느냐? 죄에 속박되어 있는 거죠.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고 죄의 권세에 완전히 묶여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노예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자유롭다 하는 이 자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로움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을 향한 자유인데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인간도 그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없고 의지가 속박되어 있다. 의지가 결박되어 있다. 의지가 죄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자기의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영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하고 죄스러운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루터의 이해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톨릭에 속했던 또 휴머니스트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을 먼저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 루터가 답변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옮기면 좀 이제 개혁신학적으로 옮기면 이제 우리가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나오는 인간의 전적 타락, 그죠?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과 사실은 연결된 거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과 죄에 속박된 의지. 그래서 죄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는 한, 죄로부터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연인에게 있어서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의지죠. 노예의지. 자기는 자유롭다고 선택을 하는데 결국 뒤에 보면은 결국 그것이 뭐예요? 죄에 속박되고 죄에 결박된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죄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언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바로 그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 그때에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의지도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결국엔 다시 켈빈에게로 넘어가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 이해,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의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가 선한 의도와 소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common grace, 공통된 은혜, 그죠? 공통 은혜라는 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그것은 여전히 죄에 속박되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의 그의 결정과 의지와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정말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선하게 살려고 살면 살수록 결국 자연인은 자기 의의가 높여지게 되고,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기 영광, 자기 의에 취하게 되는 이유가 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인간은 그 자신이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루터의 놀라운 통찰이고,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사실은 개혁교회의 그죠? 지난 500년 동안 계속 정통 우리 개혁교회에서 계속 이어온 그 전통, 그 성경적인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1, 2, 3번 여러분 아시겠죠? 1번이 신론이죠. 1번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신론. 2번이 성경론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3번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의지의 속박. 4번은 뭐냐?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인데 결국 뭐냐?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놀라운 말이죠. 이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짧게 제가 요약을 하면 루터가 신학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 또 하나는 영광의 신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만이 진정한 신학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그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면, 영광의 신학은 인간이 타락된, 아직도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타락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신학, 그것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학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학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학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그 말이 뭐냐면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또 죄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엄위로우심이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죄를 덮으시려고 하시는, 죄인의 죄짐을 스스로 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분명한 그림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측면에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그죠? 거기서 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야 하는, 죄의 문제를 그냥 바이패싱 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그냥 있는 문제를 없다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또 이제 신학을 전개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비판적으로 논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루터에게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떠한 분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십자가 중심이었죠.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그 신론적인 명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사실은 시작이죠.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게 결국은 십자가와 맞닥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맞닥뜨리는. 그래서 십자가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냄과 동시에 또 십자가는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죠? 십자가는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주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못 박혀야만이 구원될 수 있는 존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가야 하는 그 운명. 그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때 그렇게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도 드러나고,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하신 대로.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무에 달렸어야 하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나무에 달려야 하는 인간의 죄된 상태와 저주의 상태까지 보여주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너무, 지금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영성, 그죠? 십자가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 너무너무 이거 철저하죠. 루터에게 있어서. 그래서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참 접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게 되고, 더 십자가 밑으로 가기를 원하게 되고, 십자가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호소력을 그는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게 구원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결국 뭐냐면, 루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순서가. 처음에는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율법의 방식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또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죠. 거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요구인데, 그 율법의 요구로 자연인에게 다가갈 때 그 자연인의 죄가
자연인의 죄가 지적이 되고 그 자연인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자연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차원. 그 다음에 율법으로 죄인을 죽이고 정죄하고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 오는 그죠? 고통과 고뇌, 그죠? 고뇌를 이제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음으로, 두 번째,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덮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래서 루터가 구약을 읽어서 설교를 하든 신약을 읽어서 설교를 하든 설교자에게 요구했던 것이 율법과 복음을 함께 설교하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고 죄를 노출시키고 율법으로 그 죄인을 정죄하는 강력한 그 선포가 있은 다음에 반드시 그 죄를 덮고 용서하고 또 그 죄인을 살려내는 복음이 함께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순서가 분명히 율법이 먼저 선포되고 복음이 뒤따라와야 되지만 어쨌든 두 가지가 함께 설교의 현장이든 성경 공부를 하는 현장이든 그것이 요리 문답을 하는 현장이든 간에 그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될 때 진정한 의미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것을 루터가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걸 이제 본인이 하나의 어떤 그 해석학적 원리,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하나의 틀로 이것을 이제 가져가는 루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까지 오면서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왔죠.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오면서 그다음 이제 6번과 7번이 구원론의 또 다른 주제인데요. 6번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까 우리 강영환 교수님도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로서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진 종으로 모든 것에 종속된다. 이 굉장히 그 역설적이지만 사실 진리죠. 역설이지만 진리죠. 그래서 진리를 표현하는 역설법에 관한 진리인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그런데 그 자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 의지가 속박되어 있었죠. 의지가 속박되어 있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사실은 더 들어가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인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제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그가 이제 자유인,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사망의 종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그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어느 누구도 억압하거나 그 자유를 어뷰즈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신앙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거죠. 그런 건데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만물의 주가 되느냐? 우리가 만물의 주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이신데 그분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이고 만물을 초월해 계신 것처럼
우리도 만물의 주요, 만물을 초월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초월자, 만물 위에 있는 만물의 주인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가 결국 어떻게 또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죠? 그 자유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진 종으로 모든 것에 종속된다. 철저히 모든 걸 초월하는 주인이면서 철저히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할 때 그 종노릇, 그리스도인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초월하는 그 자유와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그래서 종노릇함과 자유함,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는 진정으로 종노릇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종노릇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정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네가 정말 리더하는 자가, 네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누리는, 종노릇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니체가 또 이것이 무슨 잘못된 노예의 의지를 또 인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물론 비판을 또 하지만 그 철학자의 비판이었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주로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특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self-esteem, 자기 존중감을 절대로 흐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신칭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죠? 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사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 이신칭이야말로 루터의 신학적인 혁파, 우리가 theological breakthrough라고 합니다. 그 루터의 신학적인 혁파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이제 중세 말기의 그 칭의론이 결국 공로에 의한 칭의, 그죠? 공로에 의한 칭의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 이전의 그 중세 말기의 그 칭의론과 대비했을 때 철저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을 퍼스널하게 trust,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연합론과 칭의론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칭의가 먼저냐 연합이 먼저냐, 칭의가 연합의 전제가 되느냐 아니면 연합이 칭의의 전제가 되느냐,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그걸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신뢰할 때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어카운트로 옮겨지는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사건. 그것을 전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거룩한 교환, 루터가 얘기했던 거룩한 교환.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소극적인 것, 우리에게는 모든 부정적인 것, 우리의 죄와 저주와 비참과 모든, 그죠? 정죄와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지혜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게 이제 루터와 켈빈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루터와 켈빈에게 있어서 복음은 물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지만은 복음의 그야말로 정수가 뭐냐라고 할 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신칭의. 루터와 켈빈이 복음의 정수, 복음을 그냥 하나로 요약한다면 뭐냐? 죄인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고요. 그것이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냐?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 칭의론이 설 때 교회가 서고 칭의론이 죽을 때 교회가 죽는다. 넘어질 때, 칭의론이 넘어질 때 교회가 넘어진다.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정말 20세기, 21세기에 칭의론은 도전받고 있죠. 칭의론, 도전받는 칭의론. 칭의론에 대한 도전이 지금 여러 가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바울의 세관점이라든가, 또 그 외에 거기에 동조하는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칭의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도전이 오고 있고, 칭의, 바로 루터가 재발견했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론에 대한 도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사실은 바울에 대한 옛 관점, 그리고 루터와 켈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우리는 계속 지탱해야 됩니다. 그걸 가져야 되죠. 계속 그걸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perfectly righteous,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선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치의 양보가 있어서 합니다. 1mm도 양보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양보가 일어나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훼손되는 겁니다. 훼손. 이신칭의가 절대로 우리의 선행, 그 뒤에 나오죠? 바로 8번에서 그리스도의 선행. 이신칭의는 선행을 추동시키는 추진력이에요. 이신칭의가 제대로 이해되고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때 오히려 선행을 추동합니다. 선행을 강력하게 밀고 가는 교리가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이신칭의가 오늘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신칭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에 있어서 탈선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무책임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방정하면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좀 되는 것처럼 들리냐? 문제는 결국 뭐냐면 칭의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포괄적인 의미와 임플리케이션을 갖느냐? 이것이 지금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이신칭의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이 부분에 오해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우리 이해와 또 적용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행은 감사가 기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이런 죄인을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미쳐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에는 선행을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잉,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온타올로지가 뭐냐면 바로 선행을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처방이 돼야 돼요, 처방이. 지금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선행은 사랑과 나눔이다. 나눔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그것이, 이게 지금 루터와 켈빈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우리 신학에서 칭의론이 공격받으면서 선행에 대한 것도 또 사실은 왜곡되는, 결국 선행을 나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위험한 생각이죠. 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엄청난 또 다른 아주 델리키트한 율법주의죠. 믿음만으로 아니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이 완결이 아니니까 선행을 해서 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굉장히 델리키트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선행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선행은 철저히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response죠, 그죠? responsibility,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정당한 반응, 거기서 선행이 나오는 것이지, 선행이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게 아니니까 그 구원을 내가 지탱하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확한 철저한 우리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자, 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선행까지, 그리스도의 선행, 칭의까지가 구원론이고, 선행은 윤리죠, 윤리. 윤리, 그리스도교 윤리였고, 만인제사장과 소명론도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윤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이 결국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2층의 구분, 그죠? 사제 계급과 소위 평신도 계급을 2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제들은 고급 신장, 고신장, 고신도,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던 그 구분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우리 한국교회 컨텍스트 권사든 그냥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직분과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문자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제사장,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제 계급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바로 직접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소통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담대하게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찢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 다 예배의 공간이고 예배의 영역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만인 제사장이 이제 오늘날 조금 변형해서 만인 신학자로, 만인 선교사로,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문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자라.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이 신학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신학자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모든 사람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신학자라는 거죠. 이런 사상이 우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 확대된 거죠. 만인 신학자. 저와 같이 혹은 우리 강 교수님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만이 신학자가 아니고,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의미에서 신학자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 신학자라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 선교사 풀타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가 보내고 선교단체가 보냄, 그들에게 파송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소명론. 소명론 뭡니까? 소위 성직자만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만인이 소명을 받은 자이다. 만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받은 자예요. 콜링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업 소명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직업,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목회자가 되거나 풀타임으로 사역자가 되는 그것만이 성직이 아니라 만직이 성직이다. 만직이. 그 당시 루터가 말한 대로 푸죽간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든 농민이든 광부든 어떤 상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이 거룩한 직업, 성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제가 이제 그 결론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간 강의하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10가지가 루터의 신학의 영구적인 유산이고요. 이 유산을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잘 또 적용하고 계승하고 이어간다면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것을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